오늘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겨울철의 사순절이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대라고 하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이고, 림은 강림, 강림 위에서 내려온다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넉 주 동안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강림절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between times,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두 시간 사이에 끼어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수선하고 또 우울하고 답답한 그런 가운데 한 줄기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기다리며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3주에 걸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참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게 되면 이런 열매를 저절로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무가 좋아야지 그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나무가 실한지 실하지 않은지는 열매를 봐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9가지면 복수가 되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9가지가 따로따로 떨어진 열매가 아니라 한 열매에서 나타나는 9가지 특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지개는 하나지만 7빛깔이 그 하나 무지개에서 나오듯이, 오미자 열매는 하나지만 5가지 맛이 그 하나의 열매에서 나오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게 되면 이 9가지 열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6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마지막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 3가지 열매를 말씀드릴 터인데,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3 열매를 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령의 7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성계 신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훨씬 세번역이 헬라 원어인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에 더 근접한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어로는 faithfulness, 믿음직스럽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7번째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믿음직스러운,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갑절로 달란트를 만들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칭찬을 하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들은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가 착함의 열매인데, 이 착함과 충성이 나란히 붙어서 다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착하면서도 충성된 종이 되고 충성되면서도 착한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바빴습니다. 김창식 김기범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으신 지 120주년 되는 행사가 광화문에 있는 감리교 본부에서 있었습니다. 김기범 목사님의 글에 대해서 논찬을 부탁받아 가지고 제가 자료집을 또 읽게 됐고, 지난 금요일은 130년 전에 한국에 들어온 우리 감리교 의료 선교사 윌리엄 제임스 홀 또 기념 예배와 심포지움이 또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됐습니다. 모처럼 역사 자료들을 탐독해서 읽다 보니까 좀 과로해서 목도 가라앉고 이렇게 눈도 침침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목회도 바쁘고 다른 일도 해야 할 일도 많은 가운데 역사 자료를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벼락같이 깨달음도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1892년에 우리 제물포에 오셔가지고 1903년까지 11년 동안 인천에 계시면서
우리 인천은 물론이고 강화도, 황해도 이 서해안 모든 선교를 주관했던 조지 히버 존스, 1888년에 나이 20살에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한글과 한문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탁사 최병원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아주 우리 한국 문화나 종교, 철학 모든 분야에 정통했던 학자 목사님, 이민을 보내는 일도 앞장섰고 인쇄소를 만들어서 출판업, 이런 모든 분야에 탁월한 그 업적을 남기신 어른이 조원시 목사님이신데, 그 조원시 목사님이 191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3.1 만세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52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2019년도가 서거 100주년인데 제가 그때 너무 개인적으로 힘들고 정신이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서거 100주년 행사를 제대로 치르지를 못했습니다. 역사 자료를 탐독하다가 화장실에 가 있는데 벼락같이 뇌리를 때리는 음성이, 야, 우리 인천 강화하면 조원시 목사님이 으뜸가는 분이고 우리 내리교회 토대를 구축한 분이 조원시 목사님이신데, 야, 우리 후손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너무 결례를 했구나. 서거 1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오지 않는 특별한 해인데 그때 개인적으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정신줄을 놓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원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발굴을 하고 사료를 모으고 제대로 그분을 원상복구시키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내리교회가 배출한 한국 최초의 목사님이 김기범 목사님인데, 이 김기범 목사님도 1912년도에 할명이 됐어요. 할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을 잘라낸다는 할례의 그 할자죠. 감리교에서 제명이 된 다음에 우리 내리교회만 기억하지 대부분의 한국 교회나 한국 역사가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었는데, 우리 내리교회 출신 이길극 목사님이 김창식, 김기범 이 두 분을 위해서 그야말로 초지일관 헌신하고 충성을 해가지고 우리 중부연에서 그분이 복권이 됐고, 또 홍민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연수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고 또 주한감리교 출신인데, 이 홍민기 박사가 일본 간세가쿠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오사카에 있는 우리 감리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그분이 모든 사료를 모아가지고 아주 뛰어난 김기범 목사님에 대한 최초의 제대로 된 학술 논문이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충성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고 먼지 속에 묻혀있던 인물들이 우리 앞에 걸어 나오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면은 1901년 5월 14일에 김기범 목사님과 함께 한국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김창식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진 보이죠? 김창식 목사님은 황해도 출신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황해도 출신이고 이승만 박사도 황해도 출신이고 김기범 목사님도 황해도 출신이고, 예로부터 황해도는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인가 봐요. 이분은 방랑벽이 있어가지고 일찍부터 집을 나와서 조선 팔도를 떠돌아 다니는 그런 분이었는데, 프랭클린 올링거라고 하는 선교사님 집에서 머슴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머슴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 올링거 목사님은 노병일이하고 인천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내리교회를 시작한 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바깥에는 서양 선교사님들은 악평이 무성합니다. 아이를 잡아먹는다느니 별의별 해괴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 선교사님 집에서 문지기 일도 하고 요리사 일도 하고 마부 일도 맡으면서 집안의 온갖 잡일을 다 맡아 하는 상머슴으로 일을 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집에 함께 기숙하면서. 그랬더니 세간의 소문과는 달리 선교사님 식구들이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반듯하고 예의 바르고 조선 사람 누구에 비해서도 뒤질 것이 없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 길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올링고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떠나게 되니까 1893년에 평양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인 윌리엄 제임스 홀, 로제타 홀, 이 두 분은 다 의사 부부예요. 여러분, 이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의사가 된다는 얘기는 상위 1%에 해당되는 귀족층이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부귀와 안락함, 명예, 모든 것이 보장되는 이 의사 부부가 미지의 나라 조선에 와가지고 이 가족 일가 식구 4명이 전부 다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 윌리엄 제임스 홀이 로제타 홀과 함께 평양에 의료 선교 갈 때 이 김창식이 조사, 헬퍼, 도우미로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윌리엄 제임스 홀, 로제타 홀 이 패밀리와 목회 40년 하는 동안에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맺은 분이 김창식 목사님인데, 이 김창식 목사님은 나중에 장로 목사, 정효원 목사도 최초로 되고 한국 최초의 지방 감리사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옛날 시절 머슴 노릇할 때의 그 시절을 잃지 않고 일평생을 겸손하게 목회를 했던 어른으로 유명합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김창식에 대해서 쓴 기록을 보게 되면 김창식의 이름을 김창식이, 영문으로 김창식이 혹격 조사를 꼭 붙여놔요. 창식이, 창시가 영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아마도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있을 때 그 호칭을 창식이, 창시가 이런 말을 붙였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도 그 말을 전혀 고깝게 생각하지 않고 겸손히 수용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귓전에 아주 익숙하고 김창식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 표기가 창식이, 창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 김창식 목사님은 1898년에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 이 부부의 둘째,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인데 이 둘째는 유복자예요. 윌리엄 제임스 홀이 1894년에 일어난 일청전쟁 때 청나라 군인들, 일본 군인들, 또 한국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 이렇게 고쳐주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4년 만에 말라리아 전염병에 걸려 순직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 순직 선교사가 윌리엄 제임스 홀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딸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유복자인데, 이 아이가 평양에서 그만 폐렴과 이질, 백일해 이런 병 때문에 요절을 하고 맙니다.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로제타 홀이 남편을 잃고 연이어 둘째 유복자 딸까지 잃었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남편 곁에 딸이 묻히기를 원했어요. 이것을 한 김창식이 시신을 둘둘 그 멍석 같은 데 이렇게 말아가지고 지게에다가 걸머지고 평양에서부터 서울까지 일주일을 도보로 걸어서 와가지고 양화진에 장사 지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894년에 평양에서 기독교인 대박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랬어요. 대부분이 한 목숨을 살고자 일시적으로 예수를 부인했지만 김창식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모진 박해를 받고 풀려났을 때 로제타 홀이 조선의 사도 바울이다, 코리안 폴이다 이렇게 김창식을 불렀다고 합니다. 김창식 목사님은 한 군데 종주 목회를 하지 않고 한 군데 오래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자기가 왕노릇하고 이렇게 주인의식을 갖기 쉬운데 1년, 2년 단위로 이북 지역을 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순행 전도사로 일생을 마친 그런 어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김창식 목사님은 사람이 변질됐다, 변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이 신실한 일꾼으로 일생을 마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김창식 목사님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선조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이어받아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직스러운 그런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8번째 열매는 온유예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 보니까 gentleness, 아주 부드러운, 따뜻하고 부드럽고 신사적이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것, 이게 온유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에는 주인의 통제하에 들어가서 고분고분해진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야생마가 자기 멋대로 날뛰다가 어느 순간에 주인의 통제하에 들어가서 고분고분 순종하게 될 때 온유라는 말을 쓴다는 말이죠. 야생마가 주인 뜻에 순복하기 전까지는 말뚝에다가 메어놓고 기둥에 메어놔도 사방으로 날뛰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끈을 풀어놔도, 줄을 풀어놔도 미동도 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겸손히 순복하는 것, 이게 온유라는 말이에요. 야생마 특유의 기상이나 날쌘 이런 건 상실하지 않고 가만 그의 태도가 주인의 뜻에 고분고분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세가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 특유의 기상과 모세 특유의 민첩함, 영민함, 이거 잃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자기 뜻을 줬고 겸손히 그 뜻에 고분고분해지는 상태가 온유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들어온 지 130주년 되는 해가 금년인데, 그 부인 로제타 홀도 의사입니다. 이 로제타 홀은 한국 최초로 여성 전문 병원을 세운 분이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병원과 이화대학교 부속병원을 시작한 어른이 바로 로제타 홀이에요. 1921년에 인천 기독병원을 시작한 분이 또 로제타 홀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기독병원이 금년에 100주년을 맞는 그런 역사적인 해가 된 것이죠. 남편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일청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중일 삼국의 부상자들을 돌보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4년 만에 순직을 했어요. 여기 로제타 홀이 아들하고 딸 둘을 두었는데 둘째 딸마저도 잃고 이제 모자만 한국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러나 로제타 홀은 실망하지 않고 평양, 서울, 인천 각지를 돌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한 의료 선교사가 로제타 홀입니다. 한 번은 관연한 처녀가 시집이라도 가볼까 그런 심산으로 손가락 5개가 다 붙어가지고 이거를 수술을 하기 위해 로제타 홀을 찾았는데, 그 수술하려고 그러면 당신 넓적다리 살이나 엉덩이 살을 떼어가지고 붙여야 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 기겁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수술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로제타 홀이 자기 살을 떼어가지고 그 처녀의 이제 그 붙은 손가락을 수술해 줬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의 이제 외아들이 쇼워드 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부모님이 헌신한 한국을 잊지 않고 의사가 돼서 한국에 왔어요. 해주에 구세병원을 짓고 이 조선반도의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섰던 어른이 쇼워드 홀이에요.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시를 처음 시작한 분이 바로 이 쇼워드 홀이라고 하는 분이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역사 자료를 탐독을 하다 보니까 역사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윌리엄 스크랜톤이라고 하는 선교사, 내년이 일본 고베에서 1922년 3월 달에 일본 고베에서 눈을 감았어요. 윌리엄 스크랜톤 선교사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가 내년인데, 이분은 상동교회 시병원을 세운 의료 선교사예요. 예일 대학을 나오고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그 메디컬 스쿨을 졸업하고 MD, 메디컬 닥터가 된 분이에요.
여러분, 예일 하버드라고 하는 학교는 미국의 최고 가는 학교가 아닙니까? 특별히 윌리엄 스크랜턴 이 시란도는 미국의 27대 대통령인 윌리엄 태프트라고 하는 사람과 동기동창이에요. 같은 해에 입학해서 같은 해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배출한 이 동기들은 특별한 모임까지 가졌던 그런 집안입니다. 부계 쪽으로, 아버지 쪽으로 그 뉴헤븐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명망 높은 아주 상류층 집안이었고, 어머니 쪽에는 3대, 4대까지 감리교 목사 집안으로 유명한 집안인데, 전 세계에서 모자가 어머니하고 아들이 선교사로 와가지고 일생을 바친 분은 아마 윌리엄 스크랜톤하고 메리 스크랜톤밖에 없을 거예요. 메리 스크랜톤이라고 하는 분을 흔히 시란돈 대부인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이분이 이화 학당을 세워가지고 이화여자대학교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여자 종합대학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란돈 윌리엄 스크랜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강화도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내립교회 조원시 목사님, 또 시란돈 목사님, 이런 서양 선교사님들 가서 이제 이 사경회를 여는데 수백 명의 우리 감리교인들이 도열을 해서 마치 군대식으로 갑곳에서 열렬히 환영을 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강화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경회 끝났는데도 며칠간 더 해달라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강화도에서는 우리 감리교회하고 성공회하고 이 경쟁이 붙었어요. 성공회는 하이처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교회, 귀족교회죠. 그러다 보니 주로 양반들, 지식층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했고, 우리 감리교회는 상민들, 일반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교 활동을 했는데, 이 감리교인들하고 강화도 길상면 온수리에 그 성공회 성당 사람들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붙었어요. 그때 윌리엄 스크랜턴 의료 선교사,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 서울 지방, 인천 지방에 감리사로 있었는데 직접 강화도에 가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서 다 들어보니까 우리 감리교인이 잘못했어요. 감리교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감리교 지도자들에게 성공회 신부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라, 사과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감리사님이 감리교를 변호하고 두둔하지 않고 성공회 편을 들어주니까 시란돈 선교사님한테 막 항의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의사 선생답게 상당히 합리적이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아주 냉철한 그런 분이 바로 이 스크랜톤 선교사님이에요. 말년에 친일 감독인 해리스 감독하고 충돌해가지고 결국은 감리교 목사직을 다 내려놓고 구세군으로 갔다가 성공회로 갔다가 한국에서 선교활동 20년 마치고 중국 대련으로 갔다가 일본 고베로 가서 일본에서 쓸쓸하게 눈을 감은 어른이 바로 윌리엄 스크랜톤이에요. 그 스크랜톤이 인천지방 감리사 할 때 우리 내립교회 담임자로 있었어요. 언젠가는 다 복원돼야 할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충성된 분이기도 하고 온유한 분들이기도 하죠. 싸움이 붙었을 때 우리 편을 들지 않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다 실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너 그거 잘못했다 사과해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자녀가 명백하게 잘못했는데도 내 자녀라고 그래가지고 내 자녀 편을 든다면 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오히려 내 자녀를 엄하게 꾸짖는 것, 그것이 부모된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로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마지막 9번째 열매는 절제라고 하는 열매, 셀프 컨트롤,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죠. 천군 만마를 이길 수 있지만 자기를 이기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을 조절하는 것은 보통 성인군자도 하기 어려운 일이죠. 잠언서 25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적절하게 스피드를 조절하지 않고 액셀레이터를 막 밟게 되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음식 먹는 거, 마시는 거, 체중 조절 잘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절제가 없게 되면 체급 때문에 출전 자체가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읽어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기 전에 육체의 열매 15가지를 말하는데, 이 육체의 열매 15가지 중에 대부분이 절제하지 못해 생기는 거예요. 음행과 호색은 성적인 자제력이 부족해 생기는 것이고, 술 취함과 방탕함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쾌락을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1901년 5월 14일 김창식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내리교회 인천 최초의 결신자인 김기범 목사님, 선교사님 뒤를 이어서 한국의 토착한 목회의 문을 여신 김기범 목사님, 우리 내리교회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 모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기범 목사님이 이렇게 빛을 보고 우리 감리교단에까지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공헌을 한 분이 이길극 목사님이세요. 이길극 목사님은 선친이 이선한 장로님, 우리 내리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우리 내리교회에서 태어나고 내리교회에서 자란 분입니다. 제물포 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 수백 명 보내던 그 시절에 제물포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분이, 마인드가, 공학도 마인드가 있어요. 그분은 늘 김창식, 김기범 그것을 입에 달고 수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가운데 김기범 목사님 복권 운동을 그분이 주도해가지고 감독님들 다 설득하고 실행부 위원들 다 설득해가지고 다 복권을 했잖아요. 그리고 금년에 목사 안수 120주년인데 감리교 본부에 가서 얘기하니까 돈 없다, 예산 없다, 문체부까지 돌아가면서 다니면서 그 예산을 타가지고 이번에 자료집을 이렇게 두꺼운 자료집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치면서 탐독을 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자료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KBS에서 이제 큰 모습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까지 제작을 해서 곧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자기 시간을 바치고 에너지를 바치고 뭔가 일관된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조원시 목사님 얘기도 했지만, 야, 왜 2019년도에 서거 100주년인데 인천하면, 내리교회 하면은 조지 히버 존스, 고등학교 다닐 때 활약 총명해가지고 월반을 할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진학을 하지 못했는데 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간다니까 이게 설왕설래 말이 많은 거예요. 아편설라나 실안돈이나 다 1급 선교사, 그야말로 미국 땅에서 으뜸가는 엘리트들인데 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한국에 간다니까 논쟁이 일어났는데 만장일치로 존스를 한국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월반을 할 정도로 영리하고 영특한 데다가 미지의 나라 가가지고 선교하려고 그러면 젊을수록 좋다, 빨리 한국말 배우고 한국 풍토에 적응하고 음식도 빨리 적응하고 그러기 위해서 젊을수록 좋다. 그래서 존스가 나이 20살에 4번째로 우리나라에 감리교 선교사 들어왔는데 그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뛰어난 양반 유학자 탁사 최병헌 선생하고 교류하면서 한글과 한문을 배우고 아직 우리나라에 대한 아무런 소개가 없을 때 우리나라 종교, 역사, 심지어 임진왜란사까지 쓰고 영한 사전을 편찬할 정도로 하고 1892년에 인천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영화학당을 세우고 저 우각동 쇳불 창녕동에 선교사 주택이 있는데 거기 인쇄소를 차리고 신학 월보와 같은 기념비적인 그러한 어떤 자료물들을 만들어내고 1903년도에 102명 이민 갈 때도 존스 선교사님이 다 주선을 해가지고 인천 강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하와이에 많이 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귀한 어른을 우리가 2019년도에 홀대했다는 말이에요. 화장실에 가 있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내 양심이 너무나 예민하게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를 왜 미국 가서 공부시키고 영어라도 한 줄 하게 하고 왜 그렇게 훈련받게 하신 줄 아느냐? 숨겨졌는 것들 드러나게 하고 잊혀진 인물들, 망각된 인물들 복원시켜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오염됐는데 우리 선조들의 그 순직한 신앙을 복원해내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내리교회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역사가 오래되고 교회 건물이 크고 교인 수가 많고 예산이 많다고 그래서 그게 귀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선조들이 눈물 뿌려서 지킨 교회가 내리교회고 수많은 아름다운 일화가 묻어있는 교회가 내리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경내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여러분 온몸이 전율이 느껴져야지 그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백범 김구 선생이 두 차례 인천에 와가지고 옥고를 치렀잖아요. 그 유명한 황해도 안압군 치아포에서 1895년인가요?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명성황후, 고종임금의 명성황후 민비가 일본 낭인들 깡패 집단에서 목숨을 무참하게 잃었어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아무도 일본에게 항의를 못하는데 이 황해도 해주 출신의 김창수 이 열혈 청년이 그 추막에서 이렇게 보니까 일본 사람 같은 사람이 경성말을 쓰는데 영락없는 일본 사람, 국모의 원수를 보수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그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서 그 죽이잖아요. 국모의 원수를 보수한다고. 그러고는 해주에서부터 인천으로 강화에 이 강화 지나가지고 한 밤중에 인천에 와가지고 우리 내리교회 근처 옥주현 목욕탕이 거기 감옥 생활한 곳인데 거기서 2년 동안 수감 생활하시고 또 백오인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돼 가지고 그 이름을 김창수에서 김구, 처음에는 거북구자를 쓰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 개명 9구자로 이름을 개명하고 호를 백범. 백은 조선시대에 여덟 하이라키 산홍공상이란 위기의 절서로 보면은 백정이 제일 밑바닥이거든요. 백정의 백자고 범은 범인, 범부,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죠. 제일 밑바닥에 있는 백정, 범인, 범부라고 할지라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백범이라는 호를 간직한 거예요. 그 어른이 다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인천에 이감돼 가지고 항만 축조공사에 강제 노역을 했잖아요. 아시바라 그러나요? 비계. 거기를 무거운 짐을 지게를 지고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몇 번이고 바닷속에 풍덩 빠져 죽을 각오를 하다가 또 마음을 고쳐먹고 그 어른이 2차 수감되어 있다가 추록 소식을 들은 장소가 우리 십자가 예배당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 예배당에서 추록 소식을 듣고는 1946년에 김일성이 만나가지고 담판하고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김일성이 만나가지고 김규식 선생을 갔다가 이미 김일성이는 소련의 앞잡이가 된 걸 알고는 실망하고 돌아왔어요. 남한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또 미국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38선 이남이나 이북이나 이제 지지 세력이 없어요. 이 쓸쓸한 심산한 소회를 달래기 위해서 38선 이남의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강연을 다니는데 제일 먼저 온 곳이 인천이고 제일 먼저 온 곳이 우리 내리교회고 거기서 강연을 하고 찍은 사진이 2층 복도에 지금 걸려 있다는 말이에요. 아편설라, 스크랜톤, 조원시, 케이블, 그야말로 우리 조선 선교를 시작했던 그 뛰어난 선교사님들이 다 호흡했던 장소가 이 내리교회고, 김기범 목사님 비롯해가지고 동호 신홍식 선생, 민족대표 33인 그 어른이 목회했던 장소가 이 내리교회고, 여러분이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자부심을 잃지 말고 여기 올 때마다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역사 교수가 강연을 하듯이 되고 말았는데, 이 김기범 목사님은 교육에 또 큰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상당히 성각자적인 어떤 근대화적인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여성교육, 아동교육, 청소년 교육에 큰 공을 세운 어른인데 1901년에 신학 월보에
김기범 목사님이 직접 써가지고 기고한 절주론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 절제 운동에도 앞장섰던 어른이 김기범 목사님입니다. 술이란 것은 쌀과 밀을 섞인 물이니 그 기운이 혈맥관에 들어가며 병이 되어 두통도 나고 풍병과 수전증이 생기며 오관 각기를 잡아 광기가 일어나니 이런 고로 술 먹으면 똑똑한 사람이 없는지라. 지금 세계상에 내왕하며 사람 하는 형편을 보건대 헐벗고 줄이고 부모와 처자를 슬프게 하며 시비와 싸움과 음탐과 살인과 도적이 다 어디서 나느뇨? 다 술에서 나는 것이 아니뇨? 이것을 보면 술은 곧 마귀가 이 세상을 망하게 하려고 낸 큰 계교이니라. 집집마다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것을 김기범 목사님 보셨기 때문에 술을 절제해야 된다. 금주운동, 절주운동 이런 캠페인을 벌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한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술과 담배는 물론이고 음식이며 모든 잡기, 게임, 도박 지나친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건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오늘 여러분 모두 절제하는 열매를 맺으셔서 승리의 멸류관을 다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겨울철의 사순절인 이 강림절 기간 동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두루두루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